안녕하세요. 요즘에 많은 이슈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앞에 이동이잖아요. 상대원 이동이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들이 안 나가고 데모하고 있어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교회는 골목으로 올라가는 데를 차를 완전히 일자로 세워놔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게 이렇게 교회 앞에다 세워놨더라고요, 길을. 조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뭐 저에게도 이제 삼동 재개발이 될 때, 저도 모르는 곳에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를 같이 입력을 해서 단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앞으로 여기 재개발이 되면 우리가 좀 싸워야 된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탈퇴를 했더니 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또 탈퇴를 했더니 나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냥 말았었는데 어,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곳인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가? 물론 어, 재건축이 되게 됐었을 때 알게 모르게 좀 손해가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회 가운데 무엇을 줄 것인지,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까지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것은 좋은 부분들이 아닌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이 부분은 알프리드 마셜이라는 분이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회를 보거나 이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차갑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생활에 대한 부분과 빈민구제에 대한 부분은 가슴을 뜨겁게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믿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학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주변에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바로 살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머리가 차가워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과연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온전함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서양에 있는 분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공감하는 것은 또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부분에는 그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감정이 맞으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서양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맞으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 식사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차갑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져야지만 온전한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당시의 순간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미래의 어려움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소위 아는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17초 동안
멈추는 바람에 뒤에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게 화가 나가지고 그 차 앞으로 가서 17초 동안 고속도로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뒤에 사람들은요,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람이 죽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행해 나갔을 때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오늘은요. 사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의 본문은 좀 많아서 저희가 같이 읽어볼 수는 없을 건데 멜기세덱이라는 한 그 특별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사장들, 그들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주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끈을 대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계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게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더 독특한 모습이 되고 부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그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제사장보다 누가 더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메시지를 같이 들으면서 또 성경을 같이 보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 그것을 취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고백,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한 것들을 그가 더 많이 알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알았던 건 귀로 듣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욥이 썼던 거죠.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는 수준,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수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동일하죠? 예,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과연 그런 사람이 또 존재했을까요? 저희들이 멜기세덱을 오해하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7장만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 시편에서도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잠시 이렇게 등장시키셔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아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됐었을 때 자기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른 그러한 종들을 데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을 빼앗아 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받은 재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멜기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키라는 겁니다. 멜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왕이라는 뜻이고요. 체데크라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라고 얘기를 하죠. 왜 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렘이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었다는 그 하나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고 그런 어떤 족보에 대한 것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 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이와 같은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을 시켰냐? 창세기에서부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발자취를 쫓을, 이 서열을 쫓을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창세기에서 같이 등장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요,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왕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유다의 자손은 왕의 자손이고요. 레위의 자손은 제사장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둘은 함께 병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어, 이스라엘은요. 그런데요, 당시의 왕들은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무엇이기도 하시냐면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하여 축복을 받느니라. 당시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축복은 그렇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원래 축복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어요? 다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한자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나 단어의 뜻은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단어를 갖고 너무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분은 이런 거에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는 시대에 따라서 그 뜻이 살짝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쓰여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는요, 족보를 따라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요, 사람들이 레위 족속에게 무엇을 드렸죠?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만 했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지키고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게 레위 족속이에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 백성들이 내는 그러한 헌금의 10분의 1을 받아서 그들은 그것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레위 족속의 사람들도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러면요.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요. 6절에 보시면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레위 족속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면 레위 족속은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누가 더 특별한 존재라고요? 멜기세덱이 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는 경우들이 사람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빌 사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막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의지한다는 거는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를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고요. 그분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내용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지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주술적으로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어떤 기도와 우리의 내용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전달해 주시는 통로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자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냥 그 어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으시죠. 특히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도 너무 힘들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시대가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뭐 옛날에 IMF보다 더 힘들다. 사실 IMF 때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힘든 거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저희는 서점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IMF 때 모든 것이 다 도산은 했지만 잡지는 엄청 잘 나갔었어요. 제가 잡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도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잡지가 엄청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힘들다라는 걸 잘 알지 못했었어요. 저희 서점을 할 때는. 근데 당시에 기업을 하시거나 중소기업을 하셨던 이런 분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었죠. 근데 점점 갈수록 경제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 좋아지죠? 점점 무엇인가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 자꾸 과거에는 났는데 지금은 더 안 났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경제가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누가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붙잡지 말고 사람을 붙잡지 말고 돈을 붙잡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셔요. 그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는 거기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붙잡으면요. 계속 실망하게 되고 고통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거죠. 8절부터 보시면 또 여기는 죽는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족속이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84명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몇 명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어땠다고요? 영원한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건너뛰어서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왜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이 존재해야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왕과 또 제사장의 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르는 멜기세덱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별한 제사장의 직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도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쫓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불멸의 존재를 쫓아갈 것이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비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특별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성경을 잘 풀어서 말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쫓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완전하신 존재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을 쫓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지 오래 산다는 것?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래 사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오래 사는 게 전부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게 뭐 특별히 좋고 뭐 놀랍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들면서 느끼는 거는 그만큼의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같이 갖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없이 과거로 돌아간다?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그의 자산이 그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얻은 경험.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자산이지, 뭐, 건강도 아니면 돈도 그것이 저에게 자산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왜 AI가 특별하죠? 예, AI는 입력만 시켜놓으면 다 기억을 해요. 사람은요. 제가 3.11을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 스스로가 놀랐는데 3일 전에 내가 뭐를 했지 생각하는데 분명히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됐나? 뭐 이런 고민도 적지 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근데 AI는요, 기억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을 또 더 증폭시켜요. 기억에 기억을 만들어서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조금 지나면 AI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람이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몇몇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그 경고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문제가 될 거라고 끊임없는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미래를 잘 알지 못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는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AI에게? 저희가 물어볼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영원이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는 인생을 사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가져가실 때만이 바른 것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유튜브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한 얘기에 너무 신빙성을 갖고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까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주인은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어요.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시간이 좀 있으면 구절을 다 읽으면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면 좀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 번째로 저희가 20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 되셨냐는 거죠. 레위인들은요,
그냥 족보를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상관없이요.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자손이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러한 그 잘못된 모습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제사장들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맹세로 되셨냐면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정확한 그 맹세, 확증을 주신 것이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모습이 되시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또 원래 어떤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요, 인간과 같이 그런 그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완전한 존재임을 확증시켜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들도요, 완전하신 그분을 따르시겠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겠어요? 저희들에게 진정한 보증이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신 그분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들을 따르겠어요? 놀라운 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직접 어려움의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능력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좀 아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겨우겨우, 원래 진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미안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급하니까, 뭐 저희 아이는 아니었고 다른 분들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사실은 좀 부탁을 안 드려요.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일찍 진찰을 받게 됐었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죠 라고 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의사분이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건가? 더 중요한 건 잠깐 기도 시간이니까 잠깐 기도 끝나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 급하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우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나요? 그분을 붙드시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6절)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시죠. 그분은 거룩하셔요. 악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요. 이게 어떤 의미죠? 단지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것을 얘기하기 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한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농담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느니라.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렸었어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인 스스로가 거룩하고 본인 스스로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대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죄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함을 거기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죄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 건 뭐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적지 않게 많이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너 마음대로 살아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 이제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끝까지 도우시겠어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의 인생을 그냥 내팽겨쳐 놓으시겠어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가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나가셔요. 중요한 건 뭐죠? 저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억지로 우리를 그 목을 잡고 끌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발걸음을 맞춰 그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실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따를 것이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